병을 고칠 때 진단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진단을 잘하면 병 뭐 90%나 고치는 것이나 다름없죠. 속이 더부룩 하고 소화가 안 되면 사람들은 뭐 소화불량인 줄 알고 그걸 방치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유암이 걸려서 그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진단을 잘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구토가 날 때 갑자기 구토가 나고 현기증이 나고 그럴 때 내 위가 좀 안 좋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그 책을 보니까요, 심장이 안 좋아도 그 구토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장 안 좋은 거 구토 나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그럴 수 있는데 또 구토가 자주 나고 현기증이 나고 그러면 내가 심장에 좀 이상이 있는가 이게 좀 조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참 진단을 잘하는 것 너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건강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건강한가? 건강치 않으면 뭐 세상 사람들이 참 행복하겠다, 좋겠다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재미가 없죠. 마음의 건강을 우리가 늘 체크해야 되죠. 마음의 건강을 체크할 때 좀 기준이 되는 것은요, 내게 감사가 있는가, 내 마음의 건강이 이렇게 튼튼한가, 그것은 내가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짜증나고 아내에게도 서운하고 친구에도 서운하고 뭐 사람들에게도 서운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뭐 서운해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헛산 것 같고 그러면 조금 한번 내 지금 마음 상태가 마음의 건강이 조금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다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뭐 그런 때가 있어서 힘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마음의 건강이 좀 약해졌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생활에 감사가 없고 혹은 기쁨이 없다. 우리가 이런 판단할 때 체크를 해봐야 되죠. 두 가지로 일단 진단해 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혹시 내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 어려우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감사가 잘 안 돼요.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특별히 빚에 이렇게 힘들 때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 영혼의 건강이 잘 되는가라는 것을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떡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건 좀 잘 안 된 거죠. 그거 잘못 판단한 거죠. 사람이 떡만으로 살 수 없다겠지 떡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인간이 육신 흙으로 됐기 때문에 떡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내가 떡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다. 신앙만 가지고 살 수 있다. 뭐 그래 떡 문제를 무시하고 돈 문제를 무시하면 그건 좀 광신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이성 상식을 무시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의 문제가 중요하고 돈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너무 배고프고 너무 빈곤하고 너무 빚에 쪼들리면요 감사가 안 나오죠.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떡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말씀은 필요 없고 떡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돈만 있으면 되는 거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영어 표현을 보면 머니 톡스. 돈이 말한다. 돈이 다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돈만으로 다 된다고 하는 떡만으로 다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미신이죠. 근데 얼마나 지금 이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대통령도 나와서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다 그러잖아요. 뭐 경제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반쪽만 본 겁니다.
돈 문제뿐만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못 보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너무 신문에서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마다 무슨 경제가 문제라고 돈이 문제라고 떡이 문제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돈의 문제, 떡의 문제, 경제의 문제인 줄 알고 세뇌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가 없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가, 그러면 두 가지 진단하는 거죠. 혹시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경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떡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또 하나는 내가 혹시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될 때도요, 그 사람이 지금 떡의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면 물질적인 문제를 좀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것만 되겠습니까? 뭐 좀 갖다 주면서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 잘 믿으라고 신앙적인 격려도 하는 것, 내게도 적용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도 이웃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지난주에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는 물은 너희가 목마르지도 않는다. 너가 먹는 물은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좀 그런 물을 내게 좀 주시길 바랍니다. 목마르지도 않는 물. 그래서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는 이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판단해 볼 때 그 여자의 문제는 이 바로 물의 문제가 아니고 떡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셨죠. 죄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치는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있으면 기쁘지 않죠. 허무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문제는 이 육신의 그 물 문제뿐만 아니고 이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문제다. 지금 이 여인이 해결해야 될 것은 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16절에 18절에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난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가 남편 5이 있었다. 근데 언어에는 남편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또한 남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를 바꾸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지금 6번째 이 남자도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지금 6번째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산 여자라고 할 수 있죠. 혹시 가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그 몸을 팔아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정죄하고 당신 나빠서 뭐 그렇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5번씩이나 그 남자를 바꾼 그런 여인 더럽다고 저리 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분들 고쳐주기를 원했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셨죠. 아파하는 사람들 아파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었어요. 참 공감하는 분이었어요. 누가 알아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공감할 수 없어요. 공감하지 않아요. 힘들고 아픈 사람 봐도 나하고 관계없지 뭐. 저 사람 무능하고 게을러서 저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나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애로울까. 예. 이 여인을 볼 때도 왜 저렇게 그렇게 남자를 바꾸고 사냐, 이렇게 하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에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는 미랄의 우리 학생들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생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배우거든요. 지금 미랄에 이렇게 같이, 여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거죠. 예, 공감하는 겁니다. 장애 아픔을 가는 사람들 공감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또 부자라고 다 행복합니까? 얼마나 애로운 사람 많아요. 부자지만 그분들의 참 얼마나 애롭겠나.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또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5번씩이나 남자를 바꾸고 6번째 지금 결혼한 것 이렇게 사는 것을 알고 있느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네. 육신의 세계, 이성의 세계에서는 판단 불가능하죠. 지금 예수님 보니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죠. 1+1은 2만 있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보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내 사정을 다 하니까 이건 신비한 능력이고 저 세상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다른 세계가 있다. 네. 내가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다른 세상이 있다. 다른 것이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그렇죠?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얼마나 내 문제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예. 내 아들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인간적인 힘만 가지고 판단하면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여자 깜짝 놀라서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문제, 소위 종교적인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자,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그림신산이라고 그래요. 그림신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그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을 나눠졌거든요. 유대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 지파 이외에는 저 북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유대 지파 이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거기서 쓰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정치적으로도 거기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부흥을 하고 뭐 유대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민심이 끌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림신산을 중심으로 거기다 성전을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 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한 거죠. 예. 그 종교적인 문제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혹은 정치적인 인기를 노리니까 이제 막아놓고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말고 이 사마리아 그림신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 지금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게 예배하지 말아라. 예. 그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한국 번역이 조금 잘못돼서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 진정으로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진심으로 막 이것도 생각하지만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죠.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 관계없다.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성령 임재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렇죠.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드리지 말아라. 예, 이 사마리아 그림신산에서도 드리지 말아라. 예,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어디선지 예배 드리면 된다. 왜냐면요,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성전 그 예배 제사가 타락했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을 다 내어 쫓으시죠. 예.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실 줄 알았어요. 그 성전을 모독하면 죽게 되거든요. 메시아라고 말하면 그 죽지 않은데요, 성전을 모독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전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하거나 성전 제사를 모독한 자는 십자가에 죽게 되었거든요. 예수는 죽음으로 쓰고 그렇게 거기에서 성전 청결한 거죠. 왜 그랬냐면요, 성전 제사가 타락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비둘기나 양이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 어떤 제물만 그 효력이 있느냐, 이제 그거 된 거예요. 그 제사장이 인정한 그 상인에게 사는 그 양이나 그 소만, 그 비둘기만 그 효력이 있다. 그렇게 그 성전에서 그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하고 성전 제사장하고 서로 결탁해 가지고, 예, 돈벌이 하는 거죠. 성전 제사를 이용해서 죄용서함을 베푸는 제사를 이용해서 죄를 짓는, 예, 그 참 그 인간의 사탄의 유혹은요, 참 그래, 어느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가장 신령한 곳에 가장 죄악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사탄이 뭐 이 건물이니까 뭐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탄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사람 마음속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성전 제사를 이용해서 그 돈벌이야 죄를 짓는 이 성전, 이게 예루살렘의 이것 아니다. 여기서도 드리지 말아라. 그렇다고 예루살렘의 제사를 방지하려고 그림신산에다가 세워놓고 거기 가지 말아라,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제사하고 여기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그 그림신산의 예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성전을 이용해서 제사를 이용해서 예배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요즘에 우리들의 문제도 어떤 것입니까? 사실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죄용삼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짠가? 진짠가? 저거 뭐 사업하는 거 아닌가? 세상사가 다 그런 것 같으니까. 좋은 것 가지고도 돈벌이 하려고 뭐 하는 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믿게 되는 거죠. 참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저 세상을 믿는다면, 내가 죽음 이후에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 안 믿겨지는 거죠.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 갈등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림신산에서 제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 제사 비슷하게 이 그림신산 제사도 그 성전의 그 제사장과 그 상인들이 결탁해 가지고 자기 돈벌이 하는 아마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했는데 그림신산에서 했겠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가지 말라고 하고 그 그림신산에다가 했던 그 성전 제사를 보면서 저게 진짜인가? 돈벌이 하는 거 아닌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계신가? 아마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힘들고 뭐 그런 성경 말씀 아무리 해도 다 뭐 장사 속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있어. 뭐 하나님 계셔. 적당히 사는 거지. 아마 그래서 가난 때문에 혹은 정욕 때문에 남자를 바꾸고 살았을지도 모르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사장도 믿을 수 없고 성전 제사도 믿을 수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믿을 수 없고 그림신산의 성전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고 갈피를 못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도 또 그런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죄용서 말하고 예수 부활을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보니까 혹시 장사 속이 아닌가? 저것도.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경우에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생각에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 예. 그러려면 가서 사업해야지. 왜 목사 돼가지고 예. 왜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하려하느냐. 예. 차라리 교회라고 하지 말고 무슨 회사라고 그러자, 비즈니스라고 그러자. 그게 더 정직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게 더 정직하지 하나님 앞에. 예, 교회라고 하면서 성당이라고 하면서 무슨 절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세상적인 사업 이득을 취하려고 하느냐. 그건 부정직하다. 예. 그러니까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예.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용기가 나요. 저도 어젯밤에요. 너무 참 감동적인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그분이 39살 때까지 예수 안 믿었대요. 예,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싸움하는 걸 보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저렇게 싸움할 수 있느냐, 저 다 가짜들이다 그냥. 저 장로도 가짜고 저 목사도 내 아버지지만 내 목사도 가짜고 다 가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39살 때까지 예수 안 믿었대요. 네, 그래서 의대 공부에서 의사가 됐는데 39살 때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제 의사 뭐든 이 면허증 다 벗어버리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고 하나님 확실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삶을 살기로 이렇게 했던 분.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함께하는 그 삶. 너무 용기가 됐어요. 나도 가끔 이 장애인 선교 이렇게 하면서요, 내가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 맞는가? 목사 되면 뭐 건물도 크게 세우고 사람도 많이 받고 뭐 사례비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좀 떵떵거리면서 성공한 목사라고 하는데 나는 평생 가봐야 그렇지 않거든. 근데 가끔 그래서 내가 바보가 아닌가 이거. 뭐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가끔 내가 이렇게 주님 따라가려고 사는 게 이게 바보가 아닌가. 뭐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다 가짜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로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렇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거지.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저도 전에 한번 했지만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저도 죽을 날 보니까요 17,375일 됐더라고. 오늘까지 해보니까 17,375일 이제 그때 되면 죽을 겁니다. 제가 100살까지 살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하루 항상 이렇게 체크할 때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지금 얼마가 남았는가. 어제는 17,376일 됐고 오늘은 17,365일, 그다음에 17,374일 내일 이렇게 계산하면 용기가 나요. 이제 하나님 만난다.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때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 어머니도 만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때 이제 17,375일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용기가 나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 용기가 나요. 한 번 사는 인생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있고 영원히 이어지는 천국인데 거기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시하게 여기서 조금 사람들 인기는 얻으려고 아무리 해봤자 20-30년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 은퇴가 빠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은퇴 50대 막 된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땀 흘려서 일했는데 50대 되니까 은퇴하라고 해서 얼마 못 사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미래를, 은퇴를 이유를 준비하는 거 중요하고 뭐 미래를 준비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는 한 20년 3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죽음 이후는 영원이잖아요. 영원.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아니고 수억 년을 영원히 사는 이것이니까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어떤 분이 어제 만났을 때 목사님, 그도 목사님인데 강 목사님 은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노년을 어떻게 보내려고 합니까? 뭐 은퇴 준비한 거 있습니까? 자신 아내는 간호사에서 한 달에 300불씩 이렇게 생명보험인가 있대요. 그러면 나중에 은퇴하고 1,100불씩 이렇게 나온대요. 나 물어보니까 나 있냐고 그랬더니
나 없다. 왜냐하면 나 그러나 좀 소셜 텍스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하면 소셜 보험에서 아마 집사람하고 나오고 한 1,000불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한 거죠. 아, 강 목사님,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아, 나중에 노인 아파트 들어가든지 아니면 한국 들어가든지. 나는 사실 그 장애인 꿈터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퇴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뛸 땐 뛰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면 장애인과 같이 사는 거 하면 뭐 내가 노인 아파트 안 들어도 되고 한국 안 가도 되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퇴 준비를 이렇게 앞으로 은퇴하고도 단순히 소셜 그 연금만 가지고 안 된다. 거기에 조금 더 있어야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지 않겠느냐 이제 이야기를 중요한 거다. 그런데 미랄에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내가 은퇴한다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미랄 선교단이 마이너스인데 무슨 뭐 내가 이후에 은퇴 준비한다고 뭐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예. 나도 하고 싶지.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 한 거죠. 예. 그랬죠. 은퇴 준비하는 거 중요해요. 미랄에서 그래도 나 그 생명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가난한 목사님 들어갔는데 그분이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돌아가시니까 그 가난한 교회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분 장례식 하는 거 뭐 몇만 불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때 보고 아, 내가 단순히 내가 뭐 청빈하게 산다고 뭐 그거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 부담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제가 죽어도 전혀 부담 가질 거 없이 생명보험 나오면 그거 이렇게 그 제 장례식 비용으로 쓰면 되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예. 그리고 10분의 1은 아마 미랄에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 생명보험하고 여러분들 생명보험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미랄에 헌금하셔서 계속 이어지도록 이 장애인 선교가 계속 우리가 죽어도 계속 이어져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만 더 큰 미래, 더 그 기나긴 미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영광만 누리고 주님 앞에 갔다가 예수님 부끄러워서 어떻게 만나요? 내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예수님 때문에요. 제가 잘 먹고 잘 살 때도 있었지만요. 고난 당할 때도 있었고 욕을 먹을 때도 있었고 오해를 당할 때도 있었고 빚을 질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고난을 잘 이겼습니다. 주님.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떳떳하겠습니까? 예. 전에 식민지 일본에서 식민지 하다가 식민지 때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해방이 되자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친일파라고 막 끌려다니고 재판받고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제 식민지 동안에 그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굶고 헐벗던 사람들 식민지 끝나자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인정받고 상을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죠. 주님 때문에 영광받고 주님 때문에 편히 살고 아무 고생도 없이 산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진정 사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렵고 힘들 때도 손해를 볼 때도 아픔을 당할 때도 배고파도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 그런 어떤 증거가 있는 흔적이 있는 사람이 주 앞에 섰을 때 좀 떳떳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부끄러워서 그냥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삽시다. 준비합시다. 예. 그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와 사마리아 그림신산의 예배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장사 속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다. 예. 성령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그 제사 그 예배 필요 없다. 그런 거 드리지 말아라. 예. 장소 중요한 거 아니다. 어디서든지 성령님과 진리로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기쁜 거죠. 예, 물길로 왔다가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 들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냥 막 가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갔더라. 28절에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놀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렀더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예루살렘의 제사, 사마리아의 제사, 나 저거 믿지 못하고 저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선지자의 메시아가 오시니까
이 확실하게 그 세계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에 가서 막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그 음식을 사러 갔다가 예수께서 여자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고 이제 예수님께 잡수실 양식이 있다고 여기에 음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랐을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다. 누가 잡수실 것을 들으셨나? 그때 예수께서는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것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떡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목마르시니까 우물가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고 제자들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물과 육신의 떡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돈만 가지고 떡만 가지고 살 수 있다.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신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를 청종하라.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아니고 따르라. 따를 종자잖아요. 행하라. 듣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행해야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들으며 다시 들음 아니에요?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이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책 많이 읽어도 나쁜 행동, 나쁘게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설교를 듣거나 좋은 말을 듣고 내가 좋은 생각하면 내가 좋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듣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좋은 생각하고 나쁜 행동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좋은 말은 잘하지 뭐. 말은 그럴듯하게 다 해요. 못하겠어요? 뭐 조금 인터넷이나 요즘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나옵니다.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저 군에 군목을 할 때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예요. 그 친구는 군목 열심히 않고 그냥 뭐 좀 조금 이렇게 불성실해 가면서 이제 책을 썼어요. 군목의 생활이란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팔렸대요. 그렇다. 근데 사실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불성실하게 하고 그냥 시간만 나면 그냥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글이나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글 쓰는 사람이니까 군목 생활을 잘했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책은 그럴듯하게 쓸 수 있어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할 수 있고 말은 그럴듯하게 쓰고 글은 그럴듯하게 쓸 수 있고 생각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알긴 알아요. 왜 마음에 갈증이 있느냐? 왜 마음이 배고픈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갈증이 있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 예수 양식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양식도 그거 아니겠어요? 육신 양식은 중요하지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하고 이러는 것들이 양식이지 않겠어요? 저런 미랄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양식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봉사로 오시는 거죠. 그러다가요 여기서 깊이 인발부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양식을 찾는 거죠. 감사를 찾게 되고 기쁨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20년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한 32년 전에 미랄이 와서 제가 처음 장애인 도우려 왔는데 여기 보니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예. 역시 어제 신문에 그 한희준이라는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혹시 내가 준 거 있어요? 한번 내가 했는데 한번 좀 볼까요? 거기 하나 보면 내가 그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하나 줬습니다. 이거 내가 좀 잠깐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아메리칸 아이돌 수백만 명 중에 이제 24등까지 했던 지금 이 한희준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이 아메리칸 아이돌 노래를 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보니까 그 한국에 여기서 대학 다니다가 한국에 가서 연예인 꿈을 꾸고 한국 갔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뉴욕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뉴욕에서 그 패배감 때문에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장애인을 돕는 비영리 단체인 뉴욕 미랄 선교단에 몸담고 있는 사촌형의 권유로 장애인 봉사를 하게 되었다. 장애인 봉사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물으니까 물론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장애인들과 생활하며 오히려 마음의 장애를 안고 있는 나 자신을 마주쳤다. 나 자신과 마주쳤다. 오히려 그곳에서 생활이 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메리칸 아이돌에 참가된 동기가 무엇인가? 미랄 선교단이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 기금 마련 아이디어를 궁리하던 중 내가 유명해져서 사람도 모으고 유명해지면 사람도 모이고 기부금도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다는 거죠. 아메리칸 아이돌 가면 유명해지니까 사람도 많이 좀 모이고 기부금도 많이 모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거예요. 동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만약 1등을 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최종 우승자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웃으면서 그럴 리가 없다. 처음 참가했던 그럴 리도 있을 수 있지 뭐. 그렇지? 예. 근데 자기는 1등 안 돼도 좋다.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렇죠. 뭐 1등 나면 어떻고 안 나면 어때요? 이제 그런. 처음 동기가 그랬듯이 미랄 선교단에 도움이 된다면 가수 일을 병행할 생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교단 일이 먼저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죠. 세상에 어떤 인기 얻기 위해서, 뭐 상금 얻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여기에 해서 우리 장애인 선교 이렇게 사람도 모이고 물질도 모이면 좋겠다. 그런 동기에서 했다고 합니다. 1등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 평안한 가운데 만족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이 장애인 선교 미랄 일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자기 양식 삼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것, 들을 뿐만 아니고 행하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목마르지 않는 양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